새벽 말씀 아모스서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주일 아침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몇 절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기 전에 그 앞에 이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내용들인데 그 앞에 내용들을 오늘 말씀 좀 나눌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냐.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개판 5분 전 완전히 엉망입니다. 지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정말로 엇갈려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과 본 뜻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지네들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지네들 방식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좀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살면서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좋은 거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도 아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한국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뭐 이런 거 그러면서도 어떤 답을 자기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찾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뭐 내 좋은 생각, 좋은 방법들 찾아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예, 자기 만족적 또는 자기 도취적 신앙에서 헤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제 예외가 안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늘 해요. 나만 옳은 거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또 조금 깨달으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거기에 푹 빠져버려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 도취적 또 자기 만족적 신앙입니다. 그게. 나는 내 주변에 이런 또 목회자들이나 또 중직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함부로 판단은 못하지만 다 여기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아모스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마저 속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없어요. 쏟고 있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련. 그래서 그게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빈 것이 돼야 그때야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잖아요. 야, 저거 큰일 났어. 근데 놔둬. 저거 다 망가져서 없어봐야 그때부터 시작해. 그나마 남은 것 때문에 그거 껐덕껐덕거리면서 그걸라도 마중물을 삼아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미 빵꾸난 게 뭐라고 그러죠? 빵꾸난 독이야, 저거는. 밑에를 때우기 전에 갖다 부어봤자 계속 나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밑빠진 독, 죄송합니다. 밑빠진 독이에요. 그런데 뭐 부어봤자, 투자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그럽니다. 부모가 볼 때 그 자녀가, 아버지, 이거 정말 됩니다, 이거. 그동안 제가 실패했지만, 이거는요, 아버지, 이거 재산 다 주세요. 그 내가 가서 근데
우리가 알기는 보면은 행동하는 것이나 지금까지 살아보고 보면 딱 보니까 밑 빠진 독이요. 어제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외사촌 모습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은 근성이, 생각과 삶이 그게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게 거기에 미련 남아가지고, 우리는 아는 집사님에게도, 집사님, 진짜 밑바닥으로 시작한다면, 있잖아요. 그 나머지 남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좀 버려야 그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것 같대요, 다시. 오늘 여기도 그래요. 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경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번성했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라가 많이 우상을 숭배하고 부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직 전쟁도 없고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한동안 왕이 좀 삐딱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 자세가 없는데 아주 경제적인 동물이에요. 아주 처세술도 좋고.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그게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때 한때 그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다 잘 살았어요. 어제도 금요일 날도 내가 말했지만 그 바산의 암소가 뭔지 아십니까? 막 퉁퉁하게 젖이 불어있는 암소예요. 그 암소를 표현하면서 그 당시에 귀부인들, 고관 부인들이 맨날 술 타령만 하고 여자들이, 그러니 이것들이 사는 게 얼마나 유흥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어제 본문이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무엇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인지 알아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머리가 탁탁 달 돌아가서 사기를 치든 뭐 하든, 이 나라를 먹여 잘 살릴 수 있는 똑똑한 사람,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게 오늘 지배적인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 이런 거 안 봐. 아주 그냥 뱀처럼 독사같처럼 하고 머리 픽픽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가지고 난리 벅적 하는 게 지금 보통 하나님 떠난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게 궁합이 딱 맞아버렸어요. 그런데 단 하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저들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제외하고 저들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착각.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경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종교마저도 번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지나치게 섬겨요. 그래서 잘 되면 무조건 다 복받았음. 이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거, 우리가 이렇게 정제적으로 번성한 거 왜 그러냐? 바알이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도 다산의 신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풍요의 신을 섬겼더니 풍요가 왔고, 우리가 다산의 신을 섬겼더니 우리가 많은 이 자손들을 얻게 되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생각하겠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취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진짜 참된 회개가 없고 거기에 순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 번째는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의라고 해요.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제의라고 해요. 공허한 제의. 그렇게 저들이 멋지게 제사 의식을 해요. 가보면, 완전히 콘서트 저리 가라요. 신금을 울린다. 기가 막히네. 와, 엄청난 성가래. 와, 유명한 저 가수. 아이고, 저거 봐. 저
무대 조명 봐. 야, 짠하다. 다음 주는 어떨까? 그렇게 하고 와요. 그러나 거기서 무의에 춤추고 하던 여자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음란한 짓을 해요. 뒤풀이로. 그것이 그들의 의식이에요, 의식.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잘 하기 때문에 풍요의 신이 우리를 복주어서 됐다고 하는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 보십시오. 올림픽 같은 거 해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우리 재원이 얘기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대. 그리고 올림픽 관계자들인 어떤 분이더라고요. 완전히 그 경기만 한 게 아니라 시간대 나가갖고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데 그때 제일 많이 팔리는 게 그 고무호스래요. 거기다 끼는 고무호스.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그게 엄청나게 팔린대요. 이게 뭐예요? 아주 음란한 그런 거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래요. 그게 요번에는 올림픽 때 보니까 이렇게 프랑스에서 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떠난 그 모든 장르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떠난 모습. 그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다 나오더라고요. 야, 심각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그냥 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공허한 죄의가 뭐냐? 가진 자에게 종교는, 여기 말하는 종교는 바알 종교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 종교.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의식이고, 형식적인 의식이고, 실제로 섬기는 것은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종교는 마취제인가? 사마리아는 사치와 향락, 종교적 열심에 도취되었어요. 잘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겉보기에 막 난리치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갔더니 벌떡벌떡 일어나고, 집회를 하는데 앞 사람들이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그냥, 이게 신 받기 위해서. 난리야, 난리, 그냥. 그래서, 믿음 참 좋다. 앞에 있는 자매가 그냥 머리를 휘날리면서, 이래요. 그래서, 믿음 좋다.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막 싸우는 여자가 있는데, 내 앞에서 막 이렇게 여자야. 그 주차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 막 연자차 싸우고 있다. 이게 그게요. 상관없어요. 내 삶과 상관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미신적으로 그게 하는 게 그게 종교적 열심으로 도취돼요. 그러고도 조금 하면은 반성한다고 하면서 양심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본적인 회개가 안 나타납니다. 왜? 욕심으로 시작된 신앙은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 종교적 열심으로 도취돼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다 자기 생각에 안경을 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 거창한 제사의식 제의로 자기 실체를 감추어요. 왜 이렇게 화려하고 번쩍거리고 거창한 제의를 드리냐? 그 뒤로 자기가 숨으려고. 그 뒤로 나를 숨어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정밀하게 드러나잖아요. 그거를 숨기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소리 알죠? 저쪽에서 들리는 소리 막으려고 소음을 더 크게 막 해갖고 그거 못 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려고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에요. 내가 조용해질 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 군중 심리에 빠져가지고 들썩들썩거리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돼버려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 제의로 거대한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기가 돼버려요.
자기 실체가 그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악한 행위를 상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막 난리치는 것들은 뭐냐? 또 나가서 죄질 수 있도록 보장받기 위한 협상 같은 거예요. 또 나가서 마음껏 죄짓기 위해서,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협상하듯이, 막 난리친다 하면서도 뭘 거래하냐면 또 나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에 와서 또 이렇게 또 난리치면서 이렇게 하면 좀 내 마음이 좀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든지 기도하는 건 뭐냐? 용서를 받는 의미는 뭐냐? 진짜 죄를 떠나려고 하는 용서가 아니라 다 나가서 죄를 짓고 돌아오면 내 마음의 양심에 이렇게 편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소의 내용이 이방 종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패턴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시컨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안 살다가 시컨 살다가 이만큼 빨래 보따리 이만큼 싸가지고는 얼로 올라가자면 저 기도원 산에 올라가갖고 거기서 한꺼번에 죄 풀었다가 또 내려와갖고 내려올 때 뭐냐면 또 한 바퀴 또 이렇게 이만큼 또 죄 싸가지고 올라오면 그때 가서 또 한번 만납시다 하고는 은혜 떨어졌다고 다시 은혜 채우려다가 또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모든 제사의식들은 그런 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런 데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데는 거의 다 욕망을 부추기는 유혹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오는 그 모든 욕망을 이루는 것 있잖아요. 부자 되고, 잘 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하는 욕망을 이루는 게 그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그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진짜로 너를 나 사랑하냐? 아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나한테 주기나 잘하세요. 나한테 복이나 주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만족만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그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가능성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도리어 이렇게 잘못 물들어져 버리면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가르치면 돼. 하나님만 전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물들어오면은요, 와가지고는, 목사님, 우리도요, 그런 식으로 집회 좀 열어서 머리에다가 손 놓고 안수기도 하면서 축복 좀 해주시고 맨날 그냥 망한다 하는 소리니까 망하지요. 잘 된다 하면 잘 되는 거죠. 누가 망한다 인간적으로 망한다 하는 거야. 성경 말씀대로 전하니까 거기서 망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 누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 틀려먹었으니까 틀려먹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나쁜 짓 해도 잘 된다 해주셔야 복 받는 거라고. 그런 사람 그렇게 훈련 받았어. 그렇게 아주 내가 어디다가 말하지 않아.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렇게 이상적으로 잘못 커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실제적으로는 빈 깡통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의 모습인지 아세요? 오늘 이 아모스가 전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이건 정말.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이 더 어렵게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앉혀놓고 또 이 상태로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처음 배웠던 그 방법대로 또 돌아와 이거 목사들도 이런 것 때 묻혀있는 사람들 내가 얘기하면 김 목사님이랑 얘기하면 머리가 더 헷갈린대. 왜 헷갈리네? 그러면 나는 영혼이 잘된 것 같지.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인데 왜 자꾸만 복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질이 그게 아니고 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살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이 싫어하겠어?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이야. 안 그렇잖아.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렇게 경험해봤고 눈을 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눈 뜨고 보면 그걸 몰라? 그렇게 같은 목사들끼리 얘기해도. 그래서 성경에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게 맞아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냐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서부터 잘못 배워놓으면 거기에 카테고리가 생겨가지고 그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 어떤 집사님한테 그렇게 앉혀놓고도 그렇게 많이 얘기해봤는데 처음 자기가 배웠던 그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근데 늘 똑같이 가요.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이 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한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허한 죄의, 그 다음에 공허한 징계. 오늘 본문에 징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숱한 징계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숱한 징계를 줘도 돌아오지 않아요. 망하는 자는 망해도 몰라. 일상을 파고든 재앙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파기되어서 온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파기되어져서 언약이 망가져서 온 결과라고 알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우상에게 더 절을 못하고 내가 우상을 더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결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로 온 결과라고 빨리 그를 알아채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채리냐? 내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더 많이 절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답이 안 나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딱 해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 안 하고 우상과 거래 속에서 우상에게 더 정성을 안 들이고 우상에게 더 많은 걸 안 바치고 내가 잠깐 우상에게 마음을 안 뒀더니 아이고 내 우상이 나에게 이렇게 손해보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하면 저기 우상에 매인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우상에 이번에 정성 좀 드리라고 바치라고 그렇게 해갖고 지성이요 감춰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추구하려니까 막 여기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컴퓨터든지 무슨 기계든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 아세요? 포맷 시켜서 처음 상태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호통을 치는데도 완악한 마음을 돌이킬 줄 몰라요. 오늘 본문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목사님 무슨 말 하나?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때 말씀을 지금 말씀으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본문을 다시 읽어본 이제 설교 듣고 나면 딱 잡힐 겁니다, 아마.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호통을 쳐도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매를 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우리 가정의, 우리 자신의 현실적 존재, 현존하는 그러한 실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밖에는 민족이 살 길이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한 개인이 살 길이 없고 가정이 살 길이 그거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매를 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내교의 공허한 미래.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공허한 제의. 제의는 뭐예요? 제사의식. 공허한. 그 다음에 공허한 징계. 징계를 했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그게 공허하지 않아요. 징계를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얻어맞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얻어맞기 얼마나 아까워요. 얻어맞았을 때 아이고 잘못했다고 알면은 그게 공허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두들겨 맞아도 알지 못하고 공허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어때요? 앞날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앞날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앞날도 답이 없네. 이런 거잖아요. 그릇된 진단으로 거듭되는 회개의 기회마저 저버린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 앞날은 좋은 날이 아니라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밖에.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이스라엘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이스라엘을 만날 거예요. 불의를 중단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뵐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도 어느 누구도 다 나중에 하나님을 뵙니다. 하나님을 뵐 때 심판의 하나님을 뵙지 말고 하나님이 야, 너 그때마다 버떡버떡 잘 깨닫고 나한테 잘 돌아왔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아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 잘했다. 너 기다렸어. 자, 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날 왔을 때 야, 하나님 얼굴을 뵈려니까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보고 자기도 못 봐.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보이시고 징계를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 헛다리 짚고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돌아왔어요 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그 인생의 모습이 어쩌면은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오늘의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나는 신앙의 구조가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신앙인가? 하나님을 내가 부려먹는 종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가? 하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들어 놓은 복을 대해서 당신은 나를 보장해달라고 그렇게 잘못된 거래 방식으로 하나님께 찾아가 보시면 하나님은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아이고 답답해. 이러시오. 그렇게도 모르냐? 그렇게도 몰라. 그러시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숱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내린 7가지 재앙을 보시죠. 오늘 본문에 재앙이 7가지 재앙이 나와요. 숱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내린 7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끔찍한 재앙에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제 이 정도면 알만할 텐데 이게 뭐냐? 주파수를 잘못 맞춰놓으면은 아무래도 안 됩니다.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그 소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내 마음을 두고 있으면 어떤 소리도 안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인생의 삶은 모두가 사막화돼 버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인생이 모두 사막화가 됩니다. 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 맘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뭐라 그래요? 은혜 받을 때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음에 기회 되면 은혜 받으면 되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날마다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날마다. 오늘 말씀을 내일 적용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오늘 적용하고 내일 말씀을 내일 적용하도록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반드시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멀어지지 않고 우리가 딴 생각을 안 하고요. 딴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사는 게 아니라 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더 멀어지고 더 완고해질 뿐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회심이 없는 종교적 열심보다 위선적이고 위태로운 것은 없다. 잘 기억하시죠. 회심 없는 종교적인 열심보다 위선적이고 위태로운 것이 없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예? 우상숭배로 갈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세상에 사는 욕망으로 내 마음을 뺏어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뜻과 관계도 없으면서 이제 안 될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래. 아니, 네가 그러면 하나님께 해준 게 뭐 있어? 오라고 하면 돌아오지도 않고, 생각은 딴 데 두고, 필요할 때만, 복 달라고 하는데, 그 복을 만약에 줘도 더 죄를 지는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야, 더 많이 바람 피기 위해서 내가 돈 줄게.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나쁜 짓 한다고 살아가는데, 줬다고 가면 잡아당기고 하는데, 그거 주면 누가 줘요, 그거를. 아는데, 하나님은 안 주시죠. 면도칼 가지고 손을 팍팍 비는데 또 면도칼 주는 아버지가 없듯이 하나님 안 주셔요. 근데 안 준다고 하나님께 으름장하다가 다 자기가 잘못해갖고 피가 나. 하나님께 핑계대. 좋은 것은 우상이 잘해줘서 그렇고, 나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랬다고. 이게 잘못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면은 왜 복이 안 오겠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혼이 만신창된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면 강건한 거 가지고 또 범사에 잘 된 거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지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본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 아모스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시대의 그 제사장과 비롯해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만날 주님을 정확하게 만날 준비를 할 수가 없고, 도리어 위급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가운데 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은 인생의 모습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기 시작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언제 어느 시 하나님이 너 내게로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정말 안 그래도 보고 싶었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함께 사는 내 인생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다가 하나님 마음에 답답하고 하나님 마음에 엉어리만 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도 자기가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가장 기쁨과 축복은 내게 이루어질 모든 것을 구해서 얻었다는 것보다, 내 곁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절로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으신 기도로, 아니다.